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일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아모스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눌러주시면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독서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서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아모스 예언자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독서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실 겁니다. 그 무렵 베텔의 사제 아마치야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임금님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라는 말은 제단이 쌓여 있는 베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라며 예언한다고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만행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아모스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베텔의 사제 아마치야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에게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예언이나 하라며 비아냥거리고 있으며 베텔에서의 예언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베텔은 하느님의 성소도 제단도 아닌 예로보암의 성소이며 예로보암의 제단이었던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직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사학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느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사학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말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선조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텔이라는 지역은 야곱이 하느님을 만난 곳이며 그가 거룩함을 체험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로보암이 만든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보면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내 땅은 측량줄로 재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마지막 말은 결국 722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테오복음은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고을은 카파르나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병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얻게 되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고 병이 다 나을 때 사제에게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병 환자들은 평생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현을 하시니 신성모독으로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해당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권한이 내렸다고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쩌면 복음사가가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후 9장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병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의 마지막에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표현하시면서 자신을 도울 협력자들의 필요성을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바로 사도들을 뽑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금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말하는 방식과 예수님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아모스는 오늘 스스로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들리는 대로 전할 뿐인 것이죠. 그에게는 어렵게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리는 대로 전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전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하느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고민하며 결정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일까, 무엇이 그른 것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야 할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언자 아모스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전달하며 자신의 소임을 다합니다. 예수님 또한 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말씀드릴 필요 없이 병을 치유해 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살아내는 것이 신앙 안에서는 더 쉬운 방법입니다. 세상의 고민처럼 신앙을 고민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즉각적인 응답을 하며 살아갑시다.